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명예교회 성도 여러분, 1월 8일 새벽 예배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이니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요한을 만나 꿈을 꿉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려나 보다 이런 기대를 갖게끔 요한은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광야로 몰려왔고 요한이 오실 그 그리스도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들은 그 해방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리스도로 요한을 세운 것이 아닌지 그들은 진짜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요한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보다 다른 한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리에 섭니다.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실 그리스도는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능력을 베푸실 분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는 요한의 역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들러리의 기쁨이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 책은 목사의 아내로 살아온 한 사모님의 에세이입니다. 목사의 아내로 살아오면서 그 남편인 목사의 사역이 빛이 나도록 옆에서 들러리로 수고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들러리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들러리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 들러리의 기쁨을 조금씩 맛보는 것 같아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들러리의 수고가 기뻐지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들러리라고 해서 대충 하지 않습니다. 들러리라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야 주인공을 돋보이게 할 수 있고 들러리의 역할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 그들의 기대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16절부터 17절은 이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여기 성령과 불은 누가가 쓰는 표현인데요.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또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실 분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분임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요. 18절부터 19절이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사역은 동사 3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동사는 18절에 권하여, 권하다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책망하다입니다. 이 3가지 동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을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복음을 전하였고요. 또한 요한은 악행을 고집하는 이들은 심판받을 것을 책망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투옥당했죠.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은 목이 잘려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나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사람의 기대를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시작을 선언하셨죠. 목사님께서 이번에 주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총 9번의 예배를 인도하시는데요. 섬김이란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책을 읽어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시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은사 있는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그 안에서 은사에 따라 섬김이 일어날 때 세상 나라가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면 세상 나라가 발휘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책을 꼭 읽으시고 9번의 예배에 참여하셔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대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 용기를 내가 갖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3절부터 3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족보의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의 특징은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입니다. 이 족보에 77명의 이름이 나오고 인간의 맨 위가 아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78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맨 위가 아담임을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아들로 온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예수님은 둘 다 모두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아담과 달리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장 이어 나오는 4장은 이제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이해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즉 평범한 인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8절을 보시면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사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족보의 두 번째 특징은 이 다윗에 있습니다. 31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마지막을 보면 그 위는 다윗이요라고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다윗의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통치자 이름들은 모두 생략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통치자 다윗의 아들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통치자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정리하면 다시 두 가지죠. 첫째는 예수님은 아담의 아들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통치자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들러리로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의 기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나에게 질문해 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고 다음 주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고 다시 나의 신앙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직분자분들, 또 우리 목자 목녀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함께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요. 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9번의 예배를 인도할 우리 김성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또 올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힘들지만 힘을 주시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들러리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에게 기대하며 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의 기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일했습니다.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고 순교당했지만
그의 삶은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사는 소망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 시간에 일어나 깨어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